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복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환난과 근심 걱정들 다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런 거룩한 삶을 또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157번째 드리는 이정희 목사 김영민 사모의 드림을 기억하시사 우리 안에 부정한 생각 썩어질 낡은 아버지 세상적인 습관들을 버리고 거룩한 습관을 쫓아 달려가는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924번째 드리는 김성탄과 김선미 권사님의 드립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아버지 임직자들에게 성령의 거룩한 옷으로 승리의 흰 옷으로 입혀주실 주님의 은혜에 할렐루야 성도로서 진정 감사드리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원하시고 주께서 아버지 마음에 합한 대로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주님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로마서는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어제까지 8장까지 있고 이제 9장이 시작되는데요. 매일 최선을 다해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특별히 영상으로도 함께하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칭찬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마지막까지 그렇게 로마서 강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놓쳤던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요,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으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보시면서 함께 은혜의 행로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1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요, 예정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스라엘 구원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은 특별히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에 근거한다라는 것과 우리의 선택받은 것이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선택하셨다라는 것 또한 하지만 이 선택은 우리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선택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우리가 행동으로부터 근거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긍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에서 3절에 보면 바울은 이것을 참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말을 하는 것이요 거짓말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큰 근심과 고통 중에서 최선을 다해 양심껏 성령 안에서 나는 증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하는 형제요 고륙 친척을 위하여 자신이 만일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복음의 길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바울과 같은 믿음의 자세를 한다면 과연 전도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어요. 정말로 목숨 걸고 달려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 그러하기에 로마에까지 복음으로 그곳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지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고요.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바리새파였어요. 바리새파, 율법주의자. 이 바로 그 바리새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이 바리새파의 가장 중심에 선 사람이 또한 이 바울이었어요. 사울이었을 때 바로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지 않습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다메섹으로 향했던 그가 바로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온 가족들과, 그러니까 바울의 온 가족들과 지인들도 전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 뿐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족과 형제, 친척들, 그들의 만류에도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임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은 모두 바울에게서 등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었을 할지라도 그럼에도 바울은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 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들과 달리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불렸지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광의 그렇게 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요. 이스라엘 민족들과 언약을 맺으셨고요. 그들에게 율법과 또 성전 예배의 의식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바로 그들의 조상들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적으로 말한다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서 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5절에 보면 5절 하반절에 본다 한다면 예수님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르쳐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그렇게까지 우리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곧 아멘이고 진실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한 민족에서의 그 자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그분은 메시아이시고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아멘으로서 그렇게 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말하는 서두에도 말했듯이 1절에 나는 참말을 말하지 거짓말을 말하지 않는다. 또한 이것은 성령께서 더불어 증언하고 계신다 라고까지 확신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언급한 후에 그의 신성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이야기들이 그 내용이 폐허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들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택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 하나님의 선택의 진리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선택된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그 자손으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6장 1에서 16절, 창세기 16장 1에서 16절에 보듯이 아브라함의 여종 바로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 자 이스마엘과 그 자손들이나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에서 난 6명의 또 아들과 그 자손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을 받은 자손으로 그들 역시 간주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택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의 의지로 말미암아 낳은 자식들이니 그 자식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어서 내려온 언약의 자손들, 언약이라는 데 중점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의 자손들,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자들만 언약의 복을 받은 자손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가 다 사함받게 되었지요. 자, 그렇다 한다면 어느 누구든지 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한 민족이 아니고 어느 누구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온 인류가 어느 누구든지 다 하나님 백성 맞냐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죄 가운데 분별력 없이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있어요. 자, 그들도 그럼 다 구원받은 백성들입니까? 아니라고요. 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분명히 온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맞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지만 어떻습니까? 온 인류라고 하여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부인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믿는 자란다 할지라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도 다 그럼 구원받은 백성 맞냐는 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이 비가 쏟아지는 곳, 어느 곳이든 동일하게 공평하게 비는 쏟아지지요. 공평하게 비는 내려요. 전부 그쵸? 하지만 어떻습니까? 문을 꼭꼭 걸어 잠궈버리고 뚜껑을 닫아놓은 그런 장독에는 비 한 방울도 들어갈 수가 없죠. 동일하게 은혜의 비는 내리는데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분명한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내리는 은혜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받지 않으려고 문을 잠가버리고 닫아버린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8절을 또 함께 우리가 읽겠는데요. 자, 8절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육신의 자녀라 하면 세상의 모든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가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자녀라는 것은 약속을 받은 자녀들이다. 이 약속이 뭐냐?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이 바로 약속의 자손들이 될 수 있고 믿음의 거듭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분명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혈통은 보십시오. 우리의 혈통은 우상의 가정이며 불신 민족이었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우상의 가정이며 불신 민족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 감람나무, 즉 말씀에 잘 붙어임을 받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한다면 그 바로 이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 먹고 자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7절이 답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 뒤로 잠깐만 한번 넘어가 볼까요? 로마서 11장 17절. 로마서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로마서 11장 17절의 말씀. 로마서 11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역사상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우리는 택함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혈통으로는 우리 모두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찌합니까? 우리 이방인이라니까요. 택함받은 자들이 아니라고요.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참 감람나무, 즉 말씀에 잘 붙어만 있으면 그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아 먹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통만 중시하면서 서양 귀신 어떠고 얘기하며 거짓된 것이라고 기독교를 배척하고 진리의 말씀에 접붙임을 받지 못한다면 결국은 돌감람나무대로 살다가 그렇게 멸망하고 만 그런 민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7에서 13절까지는 아브라함의 혈통 그리고 이삭과 야곱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우리에게 분명히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어떠한 기준과 가치관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역사, 성령의 역사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만이 그 귀한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과 야곱까지 이어지고 있는 믿음의 가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혈통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2장 3절에 이미 이렇게 복의 약속을 말씀하셨어요.
땅의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이스라엘의 한 어떠한 그 나라에 국한시키지 않았단 말입니다. 모든 민족이라고,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름과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름과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값과 직분의 사명대로 사는 것,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3장 8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직분인데 라고 내세우기 전에 이름값을 하라는 거죠. 예, 이름값을 하라는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럼 뭐합니까? 저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있어요? 예, 지금도 이스라엘은 오히려 거기로부터 시작되어졌던 이 복음의 역사가 지금은 이스라엘에 예수 믿는 자가 없어요. 예, 그들보다도 오히려 우리 이 땅에, 우리 이방인이었지만, 이방 나라였지만 바로 이 땅에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바로 예수를 온전히 영접한 자들이 바로 그들이 주님 앞에 기억됨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어찌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끌어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 더욱 굳세게 잘 지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주님과 저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은 바로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진목교회에 그득히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적게 쓰임받는 일꾼들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생명 살리는 역사가 우리 진목에 있기를.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임직자를 세우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고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과 저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육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믿노라면서도 세상길로 가는 발빠른 자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기도 합니다. 하오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돌감람나무였지만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주여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들이 되었사오니 아버지 구원받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매여 있었던 모든 육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을 아버지 다 몰아내게 하시고 이제 우리 안에 오직 예수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이름값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주여 말씀대로 살려는 아버지 그러한 의지가 있는 자들, 오직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 예수님의 말씀의 도가 그 삶 가운데 아버지 행해지는 아버지 행함 있는 믿음이들, 아버지 그런 아버지 우리 권속들이 되기를 원하올지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믿음의 길을 얻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께서 임함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성령의 역사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 오늘 말합니다. 내가 거짓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말로 말한다. 성령께서 함께 증언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기 가족들, 아는 지인들 다 그와 함께한 자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를 영접하니 모두가 다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도 예수를 온전히 경험한 자들로 우리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세상을 우리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